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47장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47장 한 장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에게 임한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함께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이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에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흥망성쇠, 우리의 생로병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하에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새롭게 하심을 입음으로 거짓되고 가증하며 두껍고 질긴 배역하고 배도하는 심령을 하나님 멀리하게 하심으로 오직 주의 나라, 주의 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구원의 날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는 이 새벽에 청년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만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애굽을 치리라, 애굽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이제 오늘은 블레셋 사람, 블레셋을 치는 말씀을 주십니다. 블레셋은 다윗 시대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다가 그 이스라엘의 분열이 있어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오히려 유다를 위협하는 존재,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리고 괴롭히던 눈에 가시 같던 그러한 바로 민족이 블레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비웃고 저들이 아버지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악한 짓을 계속해서 일삼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통하여 방망이로 사용하실 때가 있지만 실제 저들은 그때가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아버지께서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케 하시거든요. 악은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블레셋이 갑자기 쇠퇴하여 패망하게 되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47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이것은 사람의 말도 아니고 사람이 저들을 가증하게 보며 원수로 삼았기 때문에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조응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 거기서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은 블레셋 침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북쪽에서부터 비롯된다. 북쪽은 바로 어디를 말하느냐? 바벨론을 이야기한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심각한 재난을 만나게 되는데 아비들의 손에 힘없이 저들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돌볼 새도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본성에 있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사랑을 그냥 잃어버린 메말라버린 그래서 아주 황폐한 나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휩쓸으시고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전쟁통에 멸하시면은요 그건 정신이 없거든요. 갑자기 연병이 오죠. 갑자기 기후에 재난이 오지요. 갑자기 폭우와 갑자기 여러 가지 가뭄이 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까지 밀려오는데 누가 막을 길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음이나 우리의 예비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손끝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블레셋을 치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이방 나라까지도 사랑하세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윗에 의해서 속국으로 살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영광과 다윗 나라의 부흥과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방 나라들은 너무나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을 목도할 수 있었던 가장 기회 있는 나라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면 어때요?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저들은 비웃긴 하듯이 너희들이 그래서 망했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해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우리까지 망한다고 선포하느냐? 이렇게 비웃기나 했던 것이죠. 결국은 저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끝에 세상 나라와 모든 삶이 주관되어진다는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통고하시고 바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통고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나는 이 멸망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죄 가운데 돌아온다면 너희가 이방 나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돌이킨다면 나는 너를 회복시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늘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완고합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유린이 뭐냐면 남의 권리나 인격을 짓밟아버리는 것을 유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린당했다고 하죠. 결국은 인격도 짓밟힘을 당하고 또 나와의 사이의 권리, 내가 주장할 권리, 저와 나 사이에 서로에게 주장할 수 있는 율법이나 윤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짓밟힘 당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블레셋 사람을 유린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너희가 북방에서 내려오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의 인권이, 너희의 삶의 질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인격적으로 완전히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데 그 땅에 누가 너를 도와줄 사람도 없을 만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너희가 지냈던 원래 갑돌 그 너희 본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마지막 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 섬에서도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유린당할 것이다. 다 잃어버리고 너희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권리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를 보면은 딱 알 수 있는데 참 요즘 세대들이 우리 때만 해도 3.1절쯤이나 광복절쯤에는 늘 일본의 압제와 일본으로 받았던 탄압과 슬픔과 고통과 시련들을 영화화하거나 시사화해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되새겨가지고 어떻게 끔찍한 것에 대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끔찍함을 우리가 되새겼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피로 느끼고 피부적으로 느끼게끔 그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일본을 찬양하거나 일본의 좋은 점만 받아들이게 하고 일본에 앞서가는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입장에서만 있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 뺏긴 것에 대한 것, 나라의 주권을 찾는 것, 그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피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작은 드라마 하나만 제대로 정말 이때에 있었던 탄압과 압제와 고통을 보면은 야, 이게 우리나라 민족에게 있었던 실제 있었던 상황들이었구나. 야,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정말 이 나라를 수호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악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나라를 빼앗겨 나의 주권, 나의 권리까지도 싹 빼앗기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그 탄압과 일제 그 강점기에 있을 때에 그 전 바로 시대를 보면 어때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들 무작위하게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때요? 오히려 우상 섬기는 데 빨랐어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린당한 거예요. 우리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이 주권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이것을 늘 상기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심령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죄악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민족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자꾸만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바로 서서 아버지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구하고 또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다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깨우는 자, 깨워서 기도하는 자, 아버지 앞에 긍휼을 입는 자가 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는, 죽지 않는 저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실 줄 믿습니다. 5절에 가사는 대머리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어나니 내가 넴부에게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삭발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바로 몸백이 잠잠하게 되었다. 이것은 가장 처절한 죄수들의 모습.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스타일을 내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몸을 위해서 치장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몸과 체력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은 바랄 수 없다. 그게 어느 때까지 될지.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에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칼이 멈추지를 않아요. 칼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생명이 죽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처절하지요. 계속해서 인명살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때 얼마나 끔찍한 봉변들을 당했습니까? 처녀들은 잡혀가서 놀이객감이 되지를 않는가. 또 그 외에 3.1절 때 대한독립 만세 이것을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자명들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잔혹했느냐면요.
이름 말할 수 없어요. 대한독립 만세한자를 혀를 뽑아서 잘라냈으니까요. 뽑았으니까요. 그뿐입니까? 여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치욕과 모멸감을 주었고 다시는 잉태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초를 주었고요.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곱게 그냥 사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피말리는 그러한 참혹한 형벌들, 매를 치고 찢고 베고 이런 방법으로 너무나 잔인하게 그리하여 공포감을 조성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더 이상 항복하게끔 만들려고 저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질들을 탄압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불과. 우리가 가만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번영의 시대가 얼마나 갈까. 다시 이렇게 죄가 간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굳어인 심령이 되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아니하고 교만해져 있고 빌딩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교육열도 높아지고 자존심도 높아지고 자기의 모든 여건 신장도 일어나서 다 높아지다 보니까 뭐예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또 다시 뭘까요? 오늘 선구해주고 마치는 블레셋의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 겸손히 서서 성도들의 바른 신앙 그리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라 민족의 이러한 악순환이 다시 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차세대들이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늘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살펴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여호와만을 부르짖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기를 위해 저 여러분 남겨진 자, 남은 자들 몇 되지 않는 이 새벽에 부르는 종들을 통하여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요. 이곳에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 아버지 앞에 블레셋에 향하신 말씀이 곧 대한민국 이제 크리스찬화되어서 거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이 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 속에는 수없이 미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나 아버지 앞에 돌이키지 않는 심령 결국은 멸망받고 맙니다.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경건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곧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생의 유일한 길은 참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오매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에 온전히 그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